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예요? 욥기죠? 무시무시한 욥기. 욥기만 들어오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욥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을 허락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도 무기력한 인생을 들여다보는 일도 참 고통스럽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기를 두려워하고 또 욥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인내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던데요? 너무 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너무 잘 믿으면 욥 같은 고난이 온대요. 그래서 그래, 욥 같은 고난이 오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믿어야 되나요? 네. 도대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뭔 거 같으세요? 믿음, 소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미스테리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능력. 네, 지난주는 제목이 뭐였어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었어요. 경건의 능력의 실체는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크리스찬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덥석 같이 일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뭘 확인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경건의 능력이 그래서 뭔데요? 생활 중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실제로 예수님 닮을 삶을 살아내는지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뭐 해라? 돌아서라. 그들은 여러분 동역자 아니에요. 믿으시죠? 네. 크리스찬의 동역자가 되려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 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 단어로 치면 예수님. 단어 치면 다 예수님인가요? 우리나라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목사님이 분명히 초청을 해왔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는지 우리 한국 목사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뭡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탁 펼쳐가지고 말씀을 찾아서 알려드렸어요. 내가 전하려는 복음은, 잘 들으세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써 구원을 얻는 복음입니다. 뭐하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뭘 얻는 것? 그게 복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죠. 근데 이 복음의 그 원래 의미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재진 형제, 네? 복음의 내용이 뭐야?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건 누구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누구시고? 예수님.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오신다고요. 그리고 성령님 계세요?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죠? 네. 그게 뒤에 사도신경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정의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근데요, 우리 지난주에 경건에 대해서 배웠죠? 네. 네.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배하고 거룩한 성만을 닮아가며 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뜻이 담겨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또는 세상적인 생각과 언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말한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뭐하는?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경건을 딱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세.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예배하는 거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건 뭔 차이예요? 마음의 자세, 예배는 실제로 그 예배하는 거, 여러분 지금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믿으시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죠. 네. 근데 만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는 뭐예요? 저거는 그 예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의 유지가 되면 뭐가 좋은데? 경건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개 만나고 있죠. 아,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누구를 닮아요? 네. 예수님을 닮아요. 닮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경건은 뭐예요? 누굴 닮아가는 거?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것은 늘 누구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누구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닮아가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경건을 영성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긴 하나 영성을 자꾸 신비주의적이거나 은사운동이나 이렇게 자꾸 이해하시면 된다고 해야 된다고? 네. 안 된다. 경건의 진짜 능력은 뭐다? 누굴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자를 누구나 만날 때 항상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 삼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한 영적인 경험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더욱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근데 유대적 상황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이정이나 예언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먹을 것을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 그냥 하신 이유가 아니고 내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중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막 내가 막 신유의 은사가 되고 예언의 은사가 된다고 해서 이거 어디다 써먹어야 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보냄 받은 자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자라는 걸 증거하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라고 준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체험들과 은혜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 은혜의 완성을 닮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가지함으로써 만나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몇 절을 주목하셔야 되냐면 21절, 22절이에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0절, 욥기 1장 20절에서 21, 22까지 시작. 우리가 거두시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므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므로 이로로 돌아올지라 주시는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이 모든 일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집에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욥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신 이도 누구시다? 그러면서 욥이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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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런 재앙이 닥치면 우리 뭐 해요? 절망하거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텐데 욥은 이 재앙이 들이닥치자 뭘 했어요? 예배했어요. 예배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자랑해요? 욥을 자랑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엄청 칭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아셨던 거예요? 욥은 언제든 나를 뭐 할 사람이다? 예배할 사람이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광 돌리면서 만나는 거예요? 영광 돌리죠? 지금 이게 영광 돌릴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영광 돌렸어요. 어떻게 영광 돌렸어요? 영광 돌린 제목이 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증거했고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가셨으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이런 내기를 하세요? 욥하고 그간에 그렇게 믿음이 생기셔가지고. 네. 아니 이런 내기를 그럼 인간은 하나의 그 하나님이 두시는 장기의 이 졸개예요? 그냥 죽어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걸 우리 갖고 왜 도박을 하셔? 도박이 아니라. 뭐라고? 복 받으라고 어디 복을 받았는데? 본 받으라고. 하나의 어떤 그냥 기준이 되는 예배 어떤 기도다. 그래 본 받으려고. 자,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있지 않고 구약 성경에 있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주어졌던 그들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 그 복음. 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토막짜리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으로도 이 정도는 된다. 이 정도 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신약 시대에 12사도가 다 순교당했죠?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한 부자 아빠가 있었어요. 일찍이 부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재벌이에요. 자녀들을 키워서 미국으로 다 세 아들을 유학 보냈어요. 그리고 세 아들이 대학을 다 좋은 대학 나와서 졸업하고 했는데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땅에 다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막내 아들도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 초년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이분의 재산이 더 늘어났어요. 돈이 많아. 근데 덜컥 암에 걸렸어요. 그 많은 재산을 써도 이 암을 어떻게 치료가 안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만나보려고 좀 국내로 좀 들어오라 그랬더니 얘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왜 안 들어와? 생활의 터전이 거기를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병들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보고 싶다 와라 했더니 언제 갈게요 말만 하고 오지를 않으니까 직접 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유산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일부러 거짓골을 하고 찾아왔어요. 사업이 다 어떻게 됐어요? 말아먹었다. 그리고 이제 몸에 뭐가 들었어 이제? 병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니네 집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얹혀서 좀 살아야 돼. 첫째 아들이 질색발색을 하면서 누구한테 가래요? 둘째한테 가래요. 그래서 둘째 아들 집에 갔더니 둘째는 또 누구한테 가래요? 막내한테 가래요. 그래서 막내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회 초년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큰 집도 아니고 조그만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행색을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가 저를 돌봐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살아요? 근데 이제 막내 집에 사는 거예요? 막내한테 집을 사주는 거예요? 반전. 그 돌아가실 때 막내한테 재산을 몰빵해서 물려주고 갔대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욥기의 힌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제가 요즘에 숭실대학교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일곱 명인데 4명이 불가지론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영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대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제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21세기, 22세기가 돼도 종교는 안 없어진다. 이 친구들이 다 회계학과 친구들이거든요. 요즘에 AI가 난리죠? AI 나오면은 회계학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죠? 제가 담대히 얘기했어요. 이들은 다 실직이야. 근데 종교는 안 없어져. 종교는 왜 안 없어져요? 사람이 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AI가 풀지 않는 한 종교는 안 없어진다. 너 왜 태어났어? 너 뭐가 돼야 돼? 너 누구랑 결혼해야 돼? 응? 너 자녀가 몇 명일 것 같아? 너 모르지? 그러네요. 그것은 만드신 이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피조물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맞는 사람만. 이건 맞는 사람 마음이죠. 갑자기 얘가 말을 해. 아니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었어요? 난 동그랗게 만들었지. 그건 만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피조물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피조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만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왜 길쭉하게 생겼는지 알려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찾아가지 않고는 그 해답은 풀리지 않는 거죠. 않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계신지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창조주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내 힘만 가지고 살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뭐 시달리다가 그죠? 또 연애하다가 실현당해서 가슴에 상처를 안고 그리고 다 쓰러진 채로 살아가다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걸 깨닫고 왔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밥도 주고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도와줘. 그래서 생각했어. 아, 아버지가 있으니까 좋구나. 확실히 없는 것보단 낫구만. 그런데 덜컥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병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나요? 왜 안 떠나요? 여러분 이 문제 똑같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밥 한 끼 대접해주고 병을 고쳤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배 안 고파요?
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안 아파요? 아플 수 있죠? 네. 췌장암이 났는데 폐암에 걸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엔 안 고쳐줘.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러시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신자가 사업이 망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서 갑자기 경제적인 회복을 맛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그 간증을 듣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갇힌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분이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채는 꽂혀주고 나는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반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반은 저쪽에서 눈물 흘리고 나는 자식이 아닌 게요 그러면서 막 울고 그래요? 나는 자식이 막 누가 막 병이 고쳐져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있죠. 나는 10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고쳐줘. 제발 고쳐줘. 그러면서 그 우리 간증하지 말까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이적은 표적이에요. 뭐라고요? 이적, 기적과 표적은 뭐가 다른가요?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일으켜낼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표적은 인간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은 맞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건 표적이에요. 그럼 뭘 깨달아요? 고침받은 사람들을? 네?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깨달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있기는 있나 보다. 그래서 교회는요, 병원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병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진 않는다고. 표적으로 고쳐지는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네. 그럼 나사로 안 죽어요? 죽어요. 또 나사로 죽을 때 저때는 살려주고 이번에 안 살려주고 뭐 이래? 그럼 뭐가 남아요? 나사로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남아요? 욥이 거부예요. 엄청난 부를 이루었어요. 누가 봐도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남았죠. 그래서 욥은 배신해요? 배신 안 해요? 배신 안 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고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가슴을 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한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누구는 복을 받아서 질병이 나으면 누구는 운대요. 가슴을 치면서 운대요. 왜 나는 안 고쳐주세요? 왜 나는 안 고쳐주세요? 누군가가 잘 되면 누군가는 슬퍼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빵을 먼저 줘요? 복음을 먼저 줘요? 빵을 먼저 주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데려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로 다 데리고 와서 먹여 살려요? 아니요. 그렇진 않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해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다툼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구제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패로 나눠서 싸움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매일 오병이어 잔치를 벌렸어요? 아니요. 아니요. 스스로도 죽이셨어요. 왜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가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부러진 다리 하나 고쳐주고 여기서 굶주린 자 하나 다시 살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가 보는 진정한 문제는 영혼이 문제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기관이 많아요. 이 땅에는 좋은 병원, 훌륭한 병원 많아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에서 구원하게 하려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무엇에 올인하고 계세요?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구약의 욥기에 욥이 왜 귀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풀물불 앞에 섰을 때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뭐 하실 수도 있고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왕한테 절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왕이 아니지.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예요? 생명을 드린 관계예요. 생명을 나눈 관계예요. 오늘 재산을 다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자녀를 빼앗고 다 빼앗았는데도 욥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받고 나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가 남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남았어요. 아까 그 거부 아저씨 기억나시죠? 자녀를 키웠어요. 유학을 보냈어요. 좋은 집을 사줬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충분히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더니 아버지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러면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가정이 있는데 뭐가 남았어요? 아버지가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한테 갔더니 보잘것없고 이제는 늙어서 병든 아버지를 뵀는데 울면서 맞아주는 그 아들과 그 아버지 사이엔 뭐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사랑이 남아있어요. 사랑.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 능력, 그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의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믿으시죠? 여러분 복음 믿으면 단칸 새빵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전셋집으로 이사가고 아파트 얻어요? 아닙니다. 그럼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되겠네? 미안해서? 아픈 사람한테 이제 복음 전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막 슬퍼해야 돼요? 쟤는 하고 나는 안 하고 이래야 돼? 아닙니다. 그럼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남았어요? 사랑이.
그게 원망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에게 좋은 집이 남고 좋은 차가 남고 좋은 직장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여기에 여러분이 서러움이 느껴지면 그간의 교회 다닌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안에서 아무런 역사도 하실 수가 아멘. 없죠. 네. 우리는 오히려 옆에서 뭐 해줘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비록 나의 질병과 나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이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는 사람이로구나.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고 격려해주면서 그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죠. 축하해줘야죠. 네. 맞아요? 네. 욥의 친구들이 왜 나쁜 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욥기가 귀한 거예요. 욥기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늘 외웠잖아요.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가난과 모든 질병이 해결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질병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대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난 아직도 가난하고 난 왜 아직도 질병 가운데 있고 왜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나는 여전히 왜 죄를 지어요?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가난이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안 돼요? 가난이 문제가 안 돼요. 질병이 문제가 안 돼요. 저주가 문제가 안 돼요. 죄가 문제가 안 돼요. 뭘 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 가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와도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헛힘 빼지 말고 가. 아멘. 네가 내 몸에 질병을 줘도 그걸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가. 그런 걸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그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 하잖아요. 왕이요, 나에게 이걸 강요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죽어도 왕에게 절해요, 안 해요? 당신의 그 협박이 나한테는 안 통해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걸 내가 아는데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조금 짧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금 사니까 더 좋은데? 누구랑 더 오래 살아? 하나님하고 더 빨리 오래 살겠구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당연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욥이 어때요? 재산이 있을 때나 재산이 없을 때나 그의 경건,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상관이 없다고요. 욥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상관없다고요. 이 모든 게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재밌는 사연을 많이 듣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사장, 그 유명한 회장인데 그 회장에게 무남동료 외딸이 있대요. 일찍이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애지중지하게 키워가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호텔 앞에서 노점을 하는 한국인한테 눈이 맞았어. 딸이요? 네. 몰라. 이거 허락해야 돼, 허락하지 말아야 돼. 미국 딸이요? 어? 한국 딸이요? 미국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노점을 하고 있- 노점. 아, 그것도 노점. 아니. 가게 차리고 있는 게 아니라 노점을 하는.
한국 사람. 인정. 인정입니다. 아니 왜 빠져도 하필이면 누구한테 빠졌어? 길거리 상. 길거리에 있는 한국 노점상한테 빠졌어. 그거 희한하지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동양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안 좋았대요. 동양 사람이 왔는데 눈 찢어지고 야, 미치겠는 거지. 딸 줘야 돼 말아요. 그래서 그냥 안 주려고 그 애를 썼는데 야반도주였어요. 둘이 같이요? 둘이. 어디로? 한국으로? 한국으로. 그래서 잡으러 한국에 왔어. 근데 한국에 딱 왔는데 공항에 딱 내는데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인천공. 인천공항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동양 사람인데 왜 여기가 깨끗할까? 아빠가 왔대요 한국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잡으러 다니면서 한국을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그래서 기회를 줬대. 이태리에서는 네. 걔 다음이 동양 남자거든요. 그렇구나.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옆에 호텔 옆에 최고급 레스토랑이 될 수 있게끔 후원을 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왔대. 약속하고. 그 나중에. 그게 너무 성실한 한국 사람한테 반해가지고 지금은 사위가 더 좋아. 누구보다 더 좋아? 딸보다 더 좋아. 믿음직스러워. 그렇대요. 저도 어디 가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니까 어디로 가?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그럼 딸은 뭘 포기한 거야? 모든 거를 예산을 포기한 거지. 유산을 포기하고 네. 아버지를 포기하고 그리고 가자. 그러니까 둘이 사랑하면 이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없대니까? 없잖아요. 그 지금 욥이 누구랑 사랑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재산 없어지는 게 그렇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 처음 깨달아졌어요. 처음 깨달아졌어요? 그거에 설명을 하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그 아버지와 사랑을 하게 해줘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남아요? 사랑. 사랑이 남아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래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래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천국에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때때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또 참소했는지 건강이 나빠지고 재산이 날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뭐가 남아있는지를 알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욥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사랑. 예배했어요. 예배. 그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은 욥이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뭘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성경은 온통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요. 이 관점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보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찌질한 인간이라고요. 지 살겠다고 마누라도 팔아먹는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그에게 막 사랑을 베풀어 주셨더니 맨 나중에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녀도 누구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쓰신다고 그러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되든지 나쁘든지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건강할 때는 예배 드리고 건강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그 이상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원망하고 불만이 많아야 될 저예요, 저. 네, 맞아요. 아니 무슨 다리 길이 틀린 사람도 3cm나 차이 나는 막 이런 사람도 와가지고 기도하면 다리 탁 맞고 막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 일어나잖아요. 난 당뇨가 몇 년이야 지금. 왜 나는 안 고쳐줘? 누가 기도했는데?
내가 있는. 그 내가 다 기도하고 내 손을 통해서 다 역사하신 거잖아. 근데 정작 나는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그럼 막 내가 막 사람들이 막 고쳐서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나는 안 고쳐주고 이래 막.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막 내가 막 그래요? 막 사도 바울이 막 눈에 안질이 막 고름이 껴가지고 줄줄 흘러 막. 근데 막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막 병 낳고 뭐 이래. 그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맨날 그래요. 나는 안 고쳐줘. 이래요? 눈도 안 떠지고 막 글씨도 못 보겠고 막.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하고 나는 그런 걸로 섭섭한 관계가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멘. 나에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평화교회가 언젠가 하나님에게 크게 사랑의 고백을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냐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만데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평화교회 안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행복하든지 행복하지 못하든지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걸로 방해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아멘. 그래서 오늘 욥처럼 죄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런 걸로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쥐어 짜내서 누구를 섬길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셨는지 깨닫는 겁니다.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 자신이 달라 보입니다. 열등감에 휩싸였던 나도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니 마음이 치유가 되고 당당해집니다. 오늘 아버지를 알기 바랍니다. 욥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사랑을 깨닫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욥의 심정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친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욥의 행사가 그러했습니다. 혹여 내 자녀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내 입으로 대신 회개하고 대신 아버지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자녀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를 변화시키신 그 사랑 아무개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도 욥처럼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사.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늘평화교회 가운데는 큰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가득 보내주셔도 아버지 대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비 노릇할 수 있는 첫째 아들, 첫째 딸이 여기 가득하면 교회는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합니다. 아버지 대신 사랑하고 아버지 대신 용서하고 아버지 대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데 왜 당신은 아니죠? 형제들끼린 싸워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형제하고는 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 분쟁이 떠나가고 새신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 영적인 아비들이 있을 때나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장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영적인 장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긍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절절한 심정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Gracias.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사랑 외에 그 아무것도 남지 않기 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는 온전히 드려서 아버지의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만 남겨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